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82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며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5절은 봄 절기 중 마지막 큰 절기인 77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수하고 난 후 그 다음 날 치르게 됩니다. 즉 7주를 7번 계수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며 7을 7번 계수하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인 50날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밀 농사가 가장 중요한데 밀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여 이 77절을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성회를 선포하고 어떠한 노동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풍성한 추수의 날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배려를 율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들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곡물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성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약한 자들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기에 이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른 신적인 관계는 바른 인적 관계 속에서 반영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인간관계 없이는 바른 신적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강자가 약자들을 돌봄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부터 24절에 나온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절기는 이스라엘 역법상 7월에 해당하는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중에서 나팔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기념했기에 나팔절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1월이 새해이지만 이스라엘 역법에서는 7월이 새해의 첫 달이 되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의식은 새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게 합니다. 이렇게 77절도 그렇고 나팔절도 그렇고 모든 절기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와 질서를 따라 정기적인 제사,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상 안에서 잊지 않고 해야 하는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기적인 제사, 정기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며 회개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정기적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이 정기적인 예배를 꼭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이 예배의 실태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예배들이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집에서 언제든지 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잦다 보니 또한 예배에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쉽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많은 것이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단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예배, 어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우리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를 똑같이 다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정기적인 예배의 의미와 정신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매우 바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늘 앞서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기적인 예배는 언제나 늘 뒷전이 되게 됩니다.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고 다른 것들은 예배 다음으로 조율해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기적인 예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셔서 혹 부족한 부분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기적인 예배를 두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바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귀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은 여름 사역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